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상당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온 세대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저녁 예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당교회 올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많은 감동 중에 또 이 시간에는 참 쉽지 않은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가 서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큰 감동이고요. 또 그리고 찬양대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 상당교회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 번만 더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모일 수 없는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 세상 핑계치 않고 마음껏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가정 예배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이 이 블레싱 패밀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복된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지를 소망하고, 또 그 소망이 여러분 가정마다 간증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솔로몬과 같이 리더십을 갖고 나아가 글로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 참 우리에겐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한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삶은 복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잠언 4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도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한마디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역시 아버지에겐 그저 한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님 보시기에는요, 유약했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 지켜 살면 너의 삶이 복될 것이라고 말씀해주는 말씀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솔로몬과 같은 자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가 모세 같은, 사무엘 같은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솔로몬에 대한 복 있는 인생을 말하기 전에 그에게는 말씀을 전해주었던 믿음의 아버지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영적 리더 모세를 말하기 전에 누굴 얘기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아이를 갈대상자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며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요게벳이 있었음을 먼저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 때 세상이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선하며 그 왕의 기름을 부었던 그 놀라운 리더였던 사무엘을 말하기 전에 그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당교회 많은 믿음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 솔로몬과 같은 자녀, 모세와 같은 자녀, 사무엘과 같은 자녀로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게벳 같은, 한나와 같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부모 세대로 먼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초에 한국갤럽을 통하여서요, 우리나라의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발표되었습니다. 17%로 나왔죠.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는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을까라고 할 때 3.8%로 나왔습니다. 우리에겐 참 당황스럽고 참 힘든 상황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 세대가 요계획과 한나와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도와 말씀의 부모 세대로 선 것 같은데, 왜 우리 다음 세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닌 미전도 종족에 바닥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갖고 있을 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가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우리 아이들을 회복할까요? 교재를 좀 바꿔볼까요? 건물을 조금 보완해 볼까요? 재정을 좀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다 영향을 주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것과 비할 수 없는 1위의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부모 세대를 향한 교육과 훈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30대에서 40대 딱 교회 학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영역 역시 중요하지만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 앞에서 훈련받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소망이 잘 안 보입니다라고 목사님들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구니? 그랬더니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어머니 1위, 아버지 4위, 합해서 57%가 저 부모님인데요 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1000명의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었던 거죠. 똑같은 질문을 2년 뒤에 했더니 2014년도에 57%였던 부모님의 영향력은 70%에 육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너 이번 수련회 올래 말래? 너 시험 기간인데 예배 올래? 특강 갈래라고 할 때 어디로 갈지 결정짓는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전 부모님인데요 라고 아이들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한번 물어봤죠.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사이에 자녀를 둔 기독 부모님들께 물었습니다. 부모님,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뭐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양육하십니까? 근데 결과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1위 인성교육, 2위 지성교육, 3위 진로교육, 4위 신앙교육.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부모님이 내 자녀 인생에게도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모님이 정작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양육할 때는 성경과 교리와 묵상과 기도와 전도, 이 신앙교육이 성적보다, 소명보다, 인간관계보다, 예의범절보다 가장 뒤를 쳐져 있다고 보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엄마 집사님이 분명히 주일 아침 10시 중등부 예배 시간인데 이 집사님은 이 아이를 교회가 아닌 학원 앞에 딱 내려주며 얘기하는 거예요. 혜인아,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이 엄마 집사님이 돌아서서 어디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실까요? 넌 열심히 공부하라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 어머님의 뒷모습 보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땐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스펙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내 인생을 진짜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신앙의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세상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부모의 등을 통해서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제 아버님들께 물어봤습니다. 모두 다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셨어요. 아버님, 혹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또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저 관여하지 않는데요. 45%의 예수 믿는 아버님께서는 저는 그거는 관여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력이 70%라고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미전도 종족의 바닥으로 지금 신앙이 떨어져 있고, 믿음의 부모님마저도 저 성적에 대해서는, 예범절에 대해서는 그 자녀 그렇게 크도록 제가 관여하지만 신앙이요? 그건 알아서 하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나오자마자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일관적이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쉐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칠 때쯤 이 요단강만 건너면 지금 약속하신 저 젖과 꿀 이르는 땅을 자녀 세대에게 줄 참인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부모 세대, 저 애굽 땅에서 땅 한 평 없이 살던 너희 부모 세대에게 내가 약속했잖니. 너와 네 자녀 세대에게 저 젖과 꿀 있는 땅을 다 주겠다. 근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의 무릎을 어떻게 꿇리셨는지, 홍해를 마른 땅처럼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어디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요.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이것은 중심이란 뜻이죠. 우선순위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지식이어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리여서 삶의 등으로 보여내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보이고, 감사한 일 있으면 손들어 찬양하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 보일 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부모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기간에 위탁하면 알아서 신앙 보장해 줄게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경험한 부모 세대에게 어려서부터 내 자녀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심을 기억하게 하며 시편 78편 말씀이요, 하나님 이를 우리 수순에게 다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기적과 그가 행하신 사적을. 한마디로 하나님, 이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간증거리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누구셨는지를 내 자녀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억하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셔서 성경 구석구석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길러갔던 세대들마다 시대는 여전히 악한데 다음 세대를 놀랍게 세워가셨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요, 성 어거스틴,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초대교회 때 그 교리, 또 문헌을 적었던 바로 그 리더들이 목회 서신, 목회 지침, 공통적으로 적었던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의례를 실시하십시오. 여러분, 의례는 의례에 행하는 게 의례죠. 아침이면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고 세수를 하고, 이게 의례입니다. 삶의 반복된 패턴이죠.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보이지 않는 구별된 거룩한 의례가 그 가정에 있게 하십시오. 뭘까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며,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생길 때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가정.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들마다, 특별히 천년의 로마가 무너지고 그 땅 위에 교회가 올라왔던 그 자리자리마다 바로 이 말씀을 순종했던 부모 세대, 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강력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진 바로 그때, 여전히 이 시대는 악해서 로마 교황청이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때일지라도 세상 핑계치 않고 그 자리에 지켜냈던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마틴 루터, 존 켈빈, 스티븐 글리,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종교개혁자들이 목회의 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언약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적어도 예배라는 사건이 멈추면 교회일 수 없죠.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요, 예수 믿는 가정은 같은 피만 공유되는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부모 세대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조금 더 변개되지 않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그대로 공유되어지는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22년도에 가정예배 설교집을 발간하여 교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문헌을 보면 마틴 루터, 그 바쁜 종교개혁자가 담임 목회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개혁을 했던 그 리더가 며칠 동안 사역 때문에 집을 비우는 그때에는 바로 집을 떠난 그곳에서도 매일매일 편지를 써서, 왜요? 오늘도 우리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편지를 써서 집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요. 이때 아예 가정 예배를요, 총회와 교회에서 엄격하게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교도 시대 때 대표적이었던 리더였고 담임 목사님이었던 리차드 백스터를 보면 그의 기록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우리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양의 사명은 주중에 우리 교인들의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방문하여 권면하고 세워가는 일이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총회법을 보면요, 거기에 7위의 대상 중에 뭐가 있냐면,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기를 멈춘 가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교회가 권면을 하고, 두 번째는 교회가 가르침을 해주고, 그래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찬 정지를 명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찬 정지가 뭐죠? 네, 성만찬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공적 선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자녀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게 하는 그 가정 예배를 멈추는 사건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공적으로 인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청교도 시대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영국 국교회가 그들의 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게 하니 이 신앙 하나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신대륙으로 가죠. 미국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데, 바로 18세기, 19세기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갱신되어지는,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미국 대각성 대붕주의 운동, Great Awakening Movement, 이 사건을 경험할 때 이것을 이끌어갔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 예배는 경건과 신앙을 위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답게 원하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어디라고요? 가정 예배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36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왔던 20대 젊은 선교사님들이 누구십니까? 이 대부흥주 운동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들이 누구예요?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 믿음의 가정마다 먼저 말씀 맡은 자였던 부모 세대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자녀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배워왔던 나라입니다. 1922년도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반드시 힘쓸지니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 보며 찬송을 할지니라.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헌법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라면 이것은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간되었던 1918년도 성경 잡지에는요, 놀랍게도 이 잡지의 1권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정예배는 기독교의 일종 특색으로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안 믿는 집안인지 그걸 구별하는 특징이 뭐라고요? 가정예배가 있는지부터 보라는 겁니다. 수신제가요, 나라 쫓아 뺏겨버렸던 그때에 하나님,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여도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부모 세대와 그 고백을 함께 듣는 다음 세대가 그 가정에 있으면 수신제가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서는 일이 일어난다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고백대로 나라를 되찾는데, 폐허가 된 이 땅 위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았던, 영성의 실력 갖췄던 다음 세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정 예배는 순종사항임을, 선택사항이 아님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부터 확인하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걸음을 가고 있는 두 가정, 이 두 가정에는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 가정 예배가 있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하지만 롯의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양과 소와 장막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적히자마자 성경은 바로 기록을 합니다.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족장 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다른 지역을 간다는 얘기는 인생 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름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 이 걸음 걸어가면 복 주실 거 맞죠?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가정처럼 머리로는 아무리 동의하고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인 땅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겠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 장막 요거 잘 들고 들어가면 살만 하겠네.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가다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의 근원이신 그 재정을, 그 건강을, 그 상황을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걷는 땅마다 멈추어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의 땅마저도 적과 꿀 이른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상당교회 모든 가정마다 롯의 가정이 아닌 아브라함의 가정의 축복을, 블레싱 패밀리, 가정 예배를 지키는 자리마다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요.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가정예배 본문이 나옵니다. 지금 잠깐 보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예배 아니고요, 이삭의 가정예배, 야곱의 가정예배, 요셉의 가정예배, 다윗의 가정예배, 욥의 가정예배, 느헤미야와 에스라,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곳에 고백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는 사건이요. 그리고 시대마다 교단마다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도 달랐고 형태도 달랐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결국 한 문장이 남더라고요. 자, 그 한 문장 남은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여러분 블레싱 패밀리를 통해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으시죠? 더 짧게 줄이면 세 단어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하면 드려야 되는데요, 마치 롯의 가정처럼 머리론 동의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은 드리기가 좀 많은 걸림돌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가기에는 늘 넘어지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셨군요 고백하는 사건들이 우리 가정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예배를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오해를 좀 풀어버리고 우리 가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원리를 몇 가지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우리 상당교회 오전 예배 그 경건함과 그 형식을 그대로 미니어처로 축소판으로 우리 집에서 구현해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가정예배 안 드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가정예배에 대한 그 많은 본문들, 그리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가정예배에 대한 목회 지침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형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얘기만 적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3장 말씀에도요, 가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렸던 말만 있지 30분 모였다, 안 떠들고 예배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드렸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던 시대가 청교도 시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정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장로님과 목사님이 늘 점검하고 안내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에 관련된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목사님, 주일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교인분들한테 이거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지난 주간에 가정예배를 게을리했던 부모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 자녀가 보기에 경건치 못한 삶을 사셨던 적 있으면 부모님들 일어나 보세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겠죠? 그럼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렇게 일어나신 분은 그날 서서 예배드리기를 명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서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수찬정지를 명하기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했었던 것이 이 청교도 시대고, 청교도 시대 3대 신앙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첫째, 주일 성수. 둘째, 가정예배. 셋째, 내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가정예배를 여러모로 확인했던 그 시대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목회 서신은 아주 짧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지금 12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예배 드리고 5분 전쯤 되면 저희 자녀는 성경책 옆에 끼고 와서, 아버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그럴까요?
단 하루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아들은 태어난 그날부터 가정예배를 매일 드렸는데도 거의 2, 3일에 한 번은 유사한 질문이 던져지죠. 아빠, 나 오늘 빼주면 안 될까? 나 오늘 숙제 많은데, 나 머리 아픈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 오늘 형식이 안 좋다, 너 태도가 안 좋아, 아빠랑 상담 좀 해, 앉아있어봐. 아이를 교정하고 혼내면 가정예배가 12년째 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가정예배를 연구하고 또 문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가정예배는 이 부모가 원하는 행동으로 자녀를 교정시키는 플레잉하는 게 아니라 프레잉이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사건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 자녀들의 형식을 교정시키기보단 오늘도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렇게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저는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 형식에는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분명히 애들이 눈은 천장을 보는데요, 손은 바닥을 씁니다.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듭니다.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는 거죠. 그래, 예배는 형식이 아니야, 사건이야. 하나님께 집중하자. 2차 주차해서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 됩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뭐가 될까요? 의심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도대체 이런 예배 드린 걸까? 그래서 제가 묻죠. 혜건, 너 오늘 예배 드렸니? 말씀 기억이나 하니? 그러면요, 분명히 제 눈엔 오늘도 장난치고 집중 못하고 예배 망쳐버린 아들밖에 안 보이는데 그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놓으세요. 그때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주목하고 잘 들으려고 했었던 목사님 아버지 눈에도 이 아들은 장난밖에 안 쳤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신 거예요. 가정예배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 교수님 오늘 저녁에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뉴스 나갈 때 자료화면으로 좀 내보낼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예배 드리는 장면만 찍으면 이거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자님 오지 마세요. 저희 집 찬양하는 장면, 말씀 듣는 장면 제가 사진 찍어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당황한 겁니다. 이런 얼굴로 찬양한 적이 없는데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릴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집중력이 예배 끝날 때까지 놓쳐지지 않는 거죠. 제가 이 장면을 찍으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심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도대체 우리 애들은, 어린애들이 이렇게 위선적일까? 큰일 났다, 이거 다 위선인데, 조작인데, 이거 방송 내보내지 말라고 얘기하겠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뒤척뒤척이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는 오늘도 우리 애들이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교정하고 또 혼내려고 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오늘도 가을과 같은 모습, 누가 봐도 향기롭고 누가 봐도 멋진 모습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니었네. 우리 자녀는 아직 봄이었네. 씨앗이 심기고 물이 부어지고 햇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그 땅 아래 뿌리는 생명수로 힘있게 내려가고 줄기는 땅 위로 올라오게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 땅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는 완벽하게 그리잖아요. 근데 건물은요, 설계도로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요, 설계도만큼 그대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벽돌 쌓은 만큼 건물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블레싱 패밀리를 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만큼 행동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은요,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비어있는 마음속에, 말씀 앞에 진잠이 없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만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 행동을 교정은 할 수 있으나 믿음은 하나님만 주시기에,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를 버티며, 하나님, 우리 자녀의 부족한 것만큼 오늘도 그 자리가 빈자리가 아닌 체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두 번째 원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 드리세요 하면요, 우리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 시간으로 여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면 숙제 끝, 가정예배 하시던 가정마저도 멈추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요, 가정예배는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라고 적혀있다면 우리 그래도 돼요. 근데 성경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120세에 하나님 나라 부름받는 마지막 그날까지, 느보산 오르기 바로 전까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손주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의 말씀은 어떤 걸음이었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떤 역사 행하셨는지 간증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부모 세대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예배 아닙니까?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근데 가정예배를 마치 숙제처럼 여기니까 많은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가족 모임처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이세요. 그것도 성경 펴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불편한 지적들이 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 얼굴 펴. 얼굴 펴. 기뻐하라잖아. 얼굴 펴.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주고 불편한 얘기들만 오가는 거죠.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계집 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두게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자녀한테 어떻게 들릴까요? 은혜의 기도입니까? 잔소리입니까? 잔소리로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기도가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가정 예배 시간은 뭐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이 정말이라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의 방향을, 삶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족 전체 방향이 바뀌고 내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바뀌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자리가 가정예배인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만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때 우리는 가족 모임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가정예배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면,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부끄럽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넌 좀 어떠니? 그때 우리 아들 무슨 생각할까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변하시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성경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안 바뀔 것 같은 소망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이 아버지처럼 말씀 앞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모범을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이 사건이 하나님의 간증 사건으로 바뀌기까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원망치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여종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며 이 딸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절망해야 되는데, 여기 신앙에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깊이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요즘에 돈 때문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내 인생 너무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어머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깊이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우리 자녀가 기도가 뭔지를 그 자리에서 배우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시키고, 그렇게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녀 성장하면 부모 떠나서 살지라도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치 않고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만한 복된 청년 세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적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는 감동받을 때 변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여서 그 조건이, 그 시험이, 그 상황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 자녀만큼 아파합니다. 자녀만큼 절망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는 부모의 절망하는 얼굴 보고 함께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무너져서 소망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이 믿음의 부모님이 나조차 절망스럽지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조건이 무너졌다고 말해도 우리의 진짜 조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겠다고, 모퉁이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 주시니 이 말씀 믿고 한번 다시 가보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는다. 여러분,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전히 너의 삶 속에 소망이 있다고 고개 들어 하나님 보자고 말하는 부모님 앞에 이 자녀는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과 격려가, 새로운 영적 감동이 그들 마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마지막 원리만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마지막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거죠. 아까도 마음의 새기고라 말할 때 히브리어 레바브, 이것은 중심 우선순위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하십니까? 시간 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쁘게 하는 그 세상을 진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재정을, 그 건강을, 그 상황을, 우리 자녀가 시험 보는 그날 그 기억력을, 그 집중력을,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면 시간 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 삶 속에 주인 되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고백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정기적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 고백이 그 가정에 간증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8시 반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저녁 예배 때 저는 저희 집 가정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가족 못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참석할 수 없는 사람 빼고 드리면 됩니다. 왜요? 제가 오늘 상담교회에서 말씀 전하느라 8시 반에 가정에 못 들어가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가정에 블레스 패밀리 하는 그 시간에 우리 자녀가 학원에 있느라,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밥 먹을 때 제 아내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죠. 얘들아, 오늘 아빠가 상담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느라고 오늘 가정예배 못 들어오시네. 그러면요, 가정예배 끝날 때쯤에 우리 아이들이 30초도 안 된 짧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없는 저의 그 자리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온 가족이 기억하며 중보하며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여러분의 자녀가 유학 때문에, 군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지금 같이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까?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신다니까요. 모일 수 있는 가족이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가족들을 기억하며 대신 그 자리에 모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같이 연락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하느라 8년 정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미국에 와서 지구 저 반대편에 부모님은 계시고 혼자 이 미국에 혼자 있으면서도 주말이 되면 금요일이면 목요일이면 한국으로부터 문자가 와서 전화가 와서 딸아, 아들아, 우리 집 가정예배 저녁 토요일 밤 9시인 거 알지?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 제목 뭐니? 어떨 때는 이 부모님이 딸에게 부탁도 합니다. 딸아, 이번 주간에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어. 토요일 밤 9시에 가정예배 시간 알지? 그 시간에 딱 5분이라도 앉아서 꼭 아빠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다른 장소지만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신앙이 좀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정말 부모가 옆에서 챙겨주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면접이 있을 때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한국에서 연락 오는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번 주에 시험 있어요, 면접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나의 믿음으로 못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작은 소리도 기억하시사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며 그 떨어졌던 믿음의 신앙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고 여전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끈이 여전히 내 옆에 있음을 깨달은 바로 그 청년들이 다시 주님 앞에 그 인생 걸며 감사하며 신앙의 다음 세대로 우뚝 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모일 수 있다면 모이되, 모일 수 없다면 모일 수 있는 분들만 모이되, 모이지 못하는 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공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삶의 도우심을, 역사하심을, 붙드심을 경험케 하고 도와주는 일들이 우리 상당교회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떨 때는 저희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얘들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가정 예배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지만 오늘 모두 차 안에 있으니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께 뭐가 감사한지 나눠볼까?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을 기억했죠? 감사했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데 작년만 해도 제 아들한테 뭐가 감사해? 라고 물으면 거의 2번에 1번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없는데? 그래요.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 먹었어? 고등어. 그래, 고등어구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어부는 잡은 거라니까 누가 주신 거야? 마침내 누가 이름을 받아냅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하나님. 그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네 입에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것은 고등어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씩 웃습니다. 여러분, 반찬 하나를 봐도 은혜 조각이라고 고백하는 걸 귀로 들으며 동의하며 자라는 아이들과 뭘 해줘도 왜 우리 집은 옆집 엄마는 안 그랬다는데 왜 나만 비교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삶을 해석해내며 자란 아이와 하나님의 영성의 실력 갖춰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실 때 그 걸음이 같겠습니까? 아직 내 믿음은 새학기를 앞두고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선생님을 예배해 주십시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예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매일이건 한 주에 한 번이건 가정 예배 시간마다 듣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걸 듣는 거죠. 하나님, 이번 학기 좋은 선생님 예배해 주세요. 이번 학기 믿음의 친구 예배해 주세요. 그래서 영성의 실력 갖춘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때 나는 그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지만 그 기도를 매주 들으며 매일 들으며 새학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맞이하게 된 새학기 첫날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 누구예요? 한 달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선물인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친구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그 권위를 순종하며 그 친구들과 한 학기를 우정과 믿음 안에 자라기를 결단하며 시작하는 아이와 왜 저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 되셨냐고, 왜 제가 우리 반 됐냐고 불평하며 시작한 한 학기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요, 이제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주목되고 능력이 되는 시대. 사람을 주목할 줄 알며 공감할 줄 알며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알며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을 품을 줄 아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남을 눌러 일어서는 그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이 주목할 만한 리더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자신 죽어 우리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조건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사를 믿어 그 큰 메가스토리 성경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꿈꾸며 자라는 아이들을 통하여 이 시대는 이 세상의 미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이슨 헬로폴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예배였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가정 예배는 지금 이 비대면 시대 가운데 잠깐 해볼 만한 대안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순종사항이었음을, 의무사항이었음을, 하나님의 원안, 오리지널 플랜이었음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에겐 이런 고백이 바뀌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였으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 크신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가정이라 고백하지만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족에 모여 고백할 여유가 없었던 롯과 같은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쁠수록 시간 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셔서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역사를 보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가정예배가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가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권면이자 언약인 것을 기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